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어린 아이들과도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와서 물어본대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세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말하는 그 말을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요, 그 말을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그랬대요. 뭐 혹시라도 집사님이거나 장로님이시면 이제 집사님, 장로님, 그럼 집사님, 장로님은 제가 하는 말씀 다 알아들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신대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 시간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대로 통합을 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모든 교회,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까지요, 목사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설교의 말씀에 그 언어들로 기도하고 그 말씀들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저 어린아이들이 뭘 알아들을까 어쩔까, 이 시간 얼마나 힘들까, 괜찮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우리의 언어로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 안에 거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요, 포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하잖아요. 그렇죠. 전 집사님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강 집사님 위로해 주시나요? 네. 위로가 되시나요?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시나요? 이렇게 우리는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요,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로도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나보지 못했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나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기가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한 예로요, 저희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전 장례식을 수도 없이 다녔거든요. 목회 사역하면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갈 때마다 위로를 해드리죠. 이게 위로를 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해드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에 장례식장을 가서 위로할 때는요, 이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좀 죄송하지만 어찌 보면 사역이었고 일이었지만, 그부터는 이제 진짜 위로가 되는. 왜냐면요, 겪어봤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그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로는요,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 큰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권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도성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불신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우신가요? 쉽게 생각해 보면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설교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제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믿어주고 일단 듣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 말을, 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가 하는 소리가 별로 그렇게 영향력 있게 들리지 않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성에 대한 의심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소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 첫머리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제 편지를 써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서 이제 그에 관한 오해와 편견들을 하나씩 해명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얘기들 중에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얘기 중에서 먼저 꺼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던 일들을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11절 말씀까지를 쭉 이렇게 훑어보면요. 고난, 환난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환난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얘들아,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왔어? 위로. 오! 몇 번 나왔어? 위로 한 10번? 오! 정연아, 와, 너는 예수님 믿기 잘했다. 깜짝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 와, 위로 10번, 맞아요. 위로라는 단어가 1절에 3절에 7절까지의 말씀에 10번이 나옵니다. 이제 또 한번 세보실 거잖아요. 한번 세보세요. 10번 나와요.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요. 그것들보다 훨씬 뛰어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해명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왜 고난과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냈느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니까 어제 제가 저희 아들이 수학 경시대회를 나간다 그래서 옆에 있는 종현이하고 영상으로 하면서 막 서로 문제를 풀더라고요. 근데 이게 확실히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해보면 답이 나와라고 하면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줘봐. 그래서 제가 문제를 봤는데 저는 그 후부터 우리 6학년 모든 어린아이들을 존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풀어보면 아시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당하는 고난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상업도시입니다. 무역이 발달한 도시예요. 잘 사는 동네입니다. 잘 사는 동네라고 가난한 사람이 없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도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또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세상과 똑같아요. 빈부격차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있는 가치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너나 할 것 없이 기왕이면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것이 더 낫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만사가 형통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인들 안에 있는 가치관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도 이렇지 않습니까? 기왕이면은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것이 낫잖아요.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보다는 만사가 다 형통한 게 낫잖아요.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실패해도 상관없다. 나는 실패해보고 싶다. 그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침묵은 긍정이에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니라고 선포하셔야죠. 아니잖아요. 실패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실패 어려움을 싫어하죠. 성공하고 싶고요. 형통하고 싶고요. 부유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도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심지어는 전하고 나서까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의 사도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냐 이겁니다. 왜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요 기록한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1장 8절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수도 없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사도 바울이요 그야말로 생고생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교의 성도들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사도라면 그렇게 심각하게 고난 가운데에 나아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 사고 방식,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교회에 다 나가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털어서 그렇게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못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네 삶은 그렇게 나아지질 않아? 넌 왜 그대로야? 라고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와, 없으시면 잘 살고 계시네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실 교회 다니고 헌금 내고 기도해서 이루어진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시치미를 뚝대요. 그러면서 사실 나 그렇게 교회 열심히는 안 다녀. 네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열심히는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나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는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의심하고 그 사도로서 당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에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생략하고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하는 이 고난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위로해 주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만 해도 어려운 일인데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배척을 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가장 먼저 하는 고백,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당한 이 고난과 어려움을요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부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요 별일 아닌 척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속상하다고 억울하다고 토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숱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고난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 그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위로하셨고 그 위로를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셨다는 것.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당하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1장 9절의 말씀에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은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유익한 도구가 된다는 것, 성도는 고난 속에서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이 다양한데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비슷한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요 우리를 위로받게 하신다는 것.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가 당해보지 않은 고난은요 우리가 위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해본 그 고난은요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동병상련 아십니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위로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겪은 고난과 비슷한 고난을 겪은 사람 혹은 자기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한 고난이 한 2, 3 정도 15로 따졌을 때 2, 3 정도 된다면 그러면 안 되지만 한 7, 8 정도의 고난을 만나 있는 사람을 보면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심한 저런 고난도 참고 사는데 나한테 이 고난쯤이야 고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 극심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정도는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 수많은 이유 중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6절의 말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와 구원을
선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와 가치일까? 여러분, 고난은 불행일까요? 비극일까요? 아니요.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두려움과 어려움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살아갈 것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고난이 없는 게 낫지, 고난이 있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요,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고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정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선한 결과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수없이 반복되는 고난의 연속, 그 삶이 아니라요,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위로자로 쓰임받기가 힘듭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받을 일이 없습니다. 받은 게 없으니까 전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나의 꿈과 목표를 이루고 그저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런 삶을 약속받기 위해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고 그 사랑과 은혜들을 흘려보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들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은요, 죽기를 각오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요, 고난을 피하고 형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리고 그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고난을 대언하시느냐? 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말도 안 되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문제들을 허락하시느냐?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위로를 베푸시는 이유,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는 귀한 도구로 삼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고난 중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데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고난을 대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